감사합니다. 풍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신 다니엘 2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숨겨져 있던 일, 잘 보이지 않던 일, 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이제는 보이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은밀한 일이 어두운 데에 감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이것을 드러내신다 말씀하시고 그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나타내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때 어떤 무엇을 이루시고 나타내시는지 우리는 다니엘 서를 통하여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해하게 되고 붙잡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그가 보게 되었고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송을 드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역사적인 내용을 통하여 이 다니엘 서를 통하여 이해하고 알고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크고 강한 바벨론 나라에 의해 전쟁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그의 세 친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가운데에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이 무섭고 두려운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무척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점쟁이들을 다 모이게 하고 이 왕이 꾼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만일 이것을 해몽하지 못하면 전국의 모든 점쟁이들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까지도 모두 죽게 될 것이라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점쟁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꿈을 알려주옵소서. 저희가 해몽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꿈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알려주었을 때 잘못 해몽할 수도 있고 왕을 속일 수도 있으니 이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꾼 꿈도 나에게 알려주고 해몽도 알려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점쟁이들이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꿈도 알려주지 않고 해몽을 하라니 해몽 자체도 쉽지 않은데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두 다 죽게 생긴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뿐만 아니라 비록 다른 나라 자기들의 적이 되는 나라 사람들이지만 그 점쟁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에 대하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에게 이야기하니 왕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하여 모든 점쟁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니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죽음에서 자기도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살리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이 왕이 이 다니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게 되고 벼슬까지 주게 되어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새 친구까지도 덕분에 벼슬을 얻게 되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쟁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가 되어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너무나도 높은 벼슬을 얻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것들, 잘 보이지 않던 은혜와 복이 이제는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과 영광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귀한 선물도 더욱 우리와 자녀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나타나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또 큰 은혜를 그가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동안 이 다니엘이 지혜롭게 나라 일을 참 잘했습니다. 왕의 사랑과 인정을 참 잘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신하들이 시기 질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왕에게 건의를 해요. 왕은 가장 높고 귀한 분이니 법을 만드셔서 명령을 만드셔서 왕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만일 그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음을 당하게 하소서. 당시에는 이 왕이 그것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명령법을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늘 하던 대로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이 법에 대하여 명령에 대하여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믿다가 그리고 기도를 드리다가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도를 드려요. 신하들이 고발을 하게 되고 왕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너무나도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 입으로 내린 명령, 세운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하나도 다치지 않아요.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함했던 신하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직접 목격한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니엘 6장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왕이 이처럼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직접 목격한 이후 더욱 왕과 바벨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일입니다. 구원을 나타내셔서 그 죽음과 멸망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왕과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다리오 왕의 뒤를 이은 고레스 왕도 하나님을 잘 믿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게 돼요. 많은 것들을, 많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어 그 도라가 모든 무너진 것을 잘 건설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것은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구원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나타내십니다. 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보여주시겠다고, 그동안 숨겨졌던 것들을 이제는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사랑하는 자녀, 가정에 더욱 나타나고 교회에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십니다.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 간절하여 부르짖을 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될지 이루어질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이제는 은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축복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져 눈에 보이게 되고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이루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뜻대로 안 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은밀한 일이,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고, 그리고 놀라운 그 선물도 넘치게 되고 기도의 응답도 축복도 넘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것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처럼 이루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조할 때, 그리고 분명히 책임지고 약속할 때 이름을 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셨어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성취하시겠다고, 그러니 내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반드시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위험한 때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은밀한 곳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가 예비해 두셨다가 그곳으로 들어가 피하도록 숨도록 그 환난과 위험을 잘 안전히 지나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함께 하셨고 이후로도 더욱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위험을 당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은혜로 그때를 잘 감당하며 평안히 안전히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은혜, 은밀한 곳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평안히 있게 하시고 그 모든 때를 안전히 잘 감당하며 지나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라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처럼 함께 하신다고 또한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셔서 그 어떤 어두움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어두움이 가정 그리고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빛이 되어주신다고 길을 절대로 잃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무너지거나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통하여 그 어두운 때를 안전히 잘 감당하며 지나가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늘 그 속에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도록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때가 되면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말씀하세요. 가장 귀중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늘 보호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니까 나의 구원이 되시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항상 은밀한 은혜를 나타내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면 모든 때를 완전히 잘 감당하며 지나가게 된다고 그리고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귀한지 내가 일평생 바라는 한 가지 소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모하고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것이 곧 성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집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좋은 이유는 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곳입니다. 이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셔서
절대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빛과 구원, 생명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놀라운 비밀을 이루시고 나타내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광이요 넘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넘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예수를 통해 이루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루시는 비밀은 무엇인지 에베소 1장 7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받고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귀한 은밀한 일, 비밀을 이루시고 나타내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직접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되어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모든 삶을 이처럼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서시면서 구원의 은혜, 넘치는 축복, 생명 가운데에 서시면서 이 모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 가정, 교회에 더욱 넘치시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타내시는 가운데 더욱 은밀한 일이 많이 나타난 가운데 삶 가운데 은혜 축복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